오늘 이 시간에는 자연에서 나타난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주 작은 태양마저도 사람이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태양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사람은 눈이 멀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양을 계속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태양보다도 더 광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이 세상의 자연 만물에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주 보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만드신 그의 우주, 지구,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 다 나타나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바다와 나무와 물고기들을 만드셨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첫 번째 말씀은 자연에 나타나신 치료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2절 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숲이 의사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에는 아주 맑은 산소와 음리온이 있고, 그리고 피톤치드와 같은 아주 좋은 것들이 이 숲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가까이 하면 건강이 회복되어지는데, 요즘에 프로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또 산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여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각 방송국마다 거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 속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완전히 짤딱 망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리고 육신의 병을 얻어서 오고 가도 못할 처지에 이르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조그만 천막 쳐놓고 아니면 돌멩이 쌓아놓고 그곳에서 살다가 마음의 병도 치유되고 몸도 치유되었다는 일들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종종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산속에 자연을 가까이 하면 그 자연에서 치유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자연에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 들어가면 치유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을 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능력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1년에 태풍이 한 30개에서 40개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거쳐갑니다. 어떤 때는 작은 태풍이, 어떤 때는 어마어마한 태풍이 몰아쳐오는데, 이 태풍이 한번 불면 뭐 몇천억 조 단위로 피해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 태풍이 얼마나 세면 서 있는 나무를 뽑아버리고, 그리고 기차까지 다 넘겨뜨려 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바람의 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몰아쳐올 때에 이 태풍은 언제나 폭우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비가 그냥 하늘에서 양동이로 퍼붓듯이 그냥 퍼부어서 900mm, 1000mm씩 하늘에서 순식간에 쏟아져 가지고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목숨까지 잃는 일들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늘에, 뻥 뚫린 그 하늘에 그 어마어마한 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늘의 공중에 그 어마어마한 물들이 그냥 둥둥 떠 있을까? 여러분, 이 폭우만 보고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리 없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태양을 보십시오. 이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꽃을 피우고 지우고 나무들을 살리고 식물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태양 에너지가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둥 번개가 칠 때도 천둥 번개 칠 때에 수천만 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볼 때에 과연 이건 저절로 될 일이 없구나, 이건 누군가가 치밀하고 완벽하게 설계하지 아니했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물덩어리가 공중 하늘에 떠 있다가 그것이 어떻게 쏟아져서 비가 될까? 이런 것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5절 6절에 보니까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이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뭐냐?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인데 이거는 성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어떻게 인생들을 만드셨으며 죄된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런 일들을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조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어마어마한 물덩어리가 하늘에 떠 있는 것, 자연 계시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이 지구에 있는데 이 바다가 넘치지 않고 그 경계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연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
여러분, 그래서 아파트를 보면 야, 이 아파트 누가 졌을까? 롯데타워를 보면 야, 저 롯데타워를 누가 건축했나? 저게 저절로 생겨났을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롯데타워를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고 완벽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우뚝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보고 야, 저 비행기는 조종사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스스로 비행기가 새처럼 날아다닌다고 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바보, 천치, 멍청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구를 보면 지구가 그냥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크기를 살펴본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는 빅뱅 이론처럼 아무렇게나 빵 터져서 나온 흙덩어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만약 지구가 지금보다 10%만 좀 더 크다면 중력이 너무 커져서 물이 수증기로 증발되지 않아서 물의 순환이 차단되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지금보다 10%만 작으면 중력이 너무 약해져서 물이 다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이 물들이 다 우주로 다 날아가서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생명체가 멸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의 크기는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정밀하고 완벽하게 설계되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구의 자전 속도가 지금보다 빠르게 돌면 지구를 감싸고 있는 공기도 굉장히 빠르게 돌기 때문에 태풍이 매일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구가 조금만 빨리 돌면 태풍이 매일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고 생명이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구가 지금보다 조금만 천천히 돌면 지구가 크기 때문에 비열 때문에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생명체가 멸종하는 것입니다. 잘 알듯이 달은 느리게 돌기 때문에 낮에는 영상 200도까지 올라갑니다. 200도면 다 타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여러분 밤에는 영하 150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무려 350도가 됩니다. 그러니 달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지구가 지금도 돌고 있는데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못 들어요. 사람들이 만든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가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것도 잘났다고 오토바이를 타고 만세를 부르면서 타고 다니는 인생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어마어마한 지구가 돌아가는데 한 사람도 그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 여러분 지금도 돌아가는데 어지러움을 느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지구의 반대쪽에는 사람들이 거꾸로 서 있는데 거꾸로 서 있다고 해서 한 사람도 떨어져 죽거나 거꾸로 있어가지고 힘들어서 죽거나 하는 사람 없어요. 이런 거를 보고서도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미련한 인생입니까? 그러면서도 나만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그래도 난 고등학교 졸업했고 대학교도 나온 사람이다, 나는 좋은 직장도 댕겼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만 보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지구의 기울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지구의 기울기가 몇 도로 기울었어요? 23.5도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 기울어진 게 저절로 그냥 기울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완벽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구가 약간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햇빛이 지구에 골고루 비쳐서 농작할 수 있도록 햇빛이 비치는 면적이 최대한 많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이 지구를 약간 기울어 들여 놓은 것입니다. 만약 지구가 기울지 아니하고 반듯하게 서 있으면 햇빛이 비치는 데는 너무 뜨거워서 다 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너무 추워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만 나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합시다. 초등학교만 나와도 23.5도의 지구의 기울기만 봐도 정말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과의 지구와의 거리를 보면 여러분, 태양과 지구가 지금보다 조금만 가까우면 너무 뜨거워서 동물, 식물, 사람 할 것 없이 다 생명체는 모두가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지금보다 조금만 멀어지면 또 너무 추워서 다 얼어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보다 조금 더 가까운 금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금성. 이 금성은 조금 가까워, 지구보다. 그런데 너무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지구보다 조금 멀리 있는 화성은 너무 추워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크기, 지구의 회전 속도,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이런 것들이 아주 완벽하게 생명체가 살 수 있고 인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가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국화꽃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포근해지고, 그리고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국화꽃이 피는 들판에,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얼마나 깨끗하고 파란지, 하늘을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파란 하늘. 여러분, 그런데 하늘이 파랗고 아름다운 이 하늘을 보고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하늘이 파랗고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지구의 공기를 형성하고 있는 질소와 산소의 완벽한 비율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빛이 지구에 와서 파란색만 공기 가운데에 산란되어지므로 파란색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파란 하늘만 봐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합시다. 무식한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성은 하늘이 항상 빨간색이에요. 화성 하늘이 빨가면 여러분, 지구에서 하늘이 빨간색이라면 사람들 다 정신병 걸리고 말아요. 달의 하늘은 어떻습니까? 달의 하늘은 항상 깜깜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하늘이 항상 빨간색이든지 깜깜하다면 인생들은 다 정신병에 걸려서 모두 다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 지구는 질소와 산소의 완벽한 조화,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로 말미암아 가을 하늘이 그렇게
푸르고 아름다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3박 4일 아주 황금 연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들로 여러분 놀러 다니지 않습니까? 우스운 인생들이에요. 물론 쉬는 날 놀러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파란 하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지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들나귀에 불과합니다. 제멋대로, 지 고집대로, 지 생각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다가 멸망하는 인생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못 들은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은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보고 이거 못 듣는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오로라는 것이 있어요. 오로라는 태양열로부터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데, 태양열은요, 태양열이 왜 납니까? 태양이라는 것은 아주 엄청난 수소폭탄이 터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소폭탄이 매일 그냥 폭발하기 때문에 생기는 열이 태양열입니다. 이 태양열이 수소폭탄이 터져서 그 뜨거운 열기가 지구까지 따뜻하게 내려오는데, 그 따뜻한 열기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방사선까지 같이 오는 것이, 이걸 태양풍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구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핵폭탄이 매일 터진다고 한다면 이 방사선 때문에 아무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이 왜 고립되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핵폭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일이에요. 핵폭탄 여러분 한두 개만 터지면 이 우리나라 같은 거는 그냥 순식간에 다 산천초목이고 사람은 그냥 다 방사능으로 죽어버리는 것이. 그런데 태양이 그 수소폭탄, 핵폭탄이 매일 터져. 그 뜨거운 열기가 그 먼 데서부터 오는데, 그 오는 열과 함께 방사선 이것이 함께 와서 우리는 다 방사선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면서 방사선을 막아주는 방어 장치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지구 자장에 만들어진 우주 방패 오로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방사선이 자장 방패에 부딪혀서 튕겨나가서 남극과 북극에서 소멸되면서 공기층과 충돌하여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아름다운 오로라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어려워요. 남극과 북극에 이 오로라가 많이 있는데, 이 오로라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사능 우주 방패인 것입니다. 만약 실수로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시고 했는데 방사능 방어 장치인 오로라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이 지구는 모든 생명체가 다 방사선으로 다 죽어버려서 멸종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오로라만 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는 아주 정밀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진 우주선입니다. 대부분 유명한 과학자들이 지구의 정밀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름을 다 들어서 알겠지만 유명한 우주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이런 스티븐 호킹 박사 TV로도 종종 보고 뉴스에도 종종 봐서 알 것입니다.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세계적인 과학자 중에 아주 손꼽히는 사람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과학의 법칙들은 많은 기본 숫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전자의 전하 크기, 양성자와 전자의 질량비 같은 것들이다. 놀라운 점은 이 법칙들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가 매우 정밀하게 조종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그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꼽히는 이 우주 과학자도 우리가 뭐 양성자, 전자의 질량비, 전하의 크기, 난 몰라요 솔직히. 여러분들 압니까?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아주 어마어마한 이 질서 정연한 것들을 누군가가 조종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정밀하고 완벽하게 설계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연에 나타나신 공의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에서 누가 거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 마음의 뜻, 석가모니, 공자, 신천지 이만희, 어느 누구도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1장 1절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만 자연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사람들은 아주 조그만 공원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연못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니면 해수욕장, 아니면 수족관을 만들어서 고기 몇 마리 넣어 놓고 거기에 여러분 표 내고 들어가는데, 요새 공원도요 몇만 원씩이에요. 공원도 몇만 원씩 들어가는 표가. 63빌딩 수족관이 잘 돼 있다고 했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거기도 뭐 몇만 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조그만 수족관, 조그만 공원, 여기 들어가는데도 다 돈 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 내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어마어마한 바다 들어갈 때 누가 돈 내고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태산에 들어갈 때 누가 그 산에 들어가면서 돈을 내고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어마어마한 이 산소 공기를 우리가 마시는데 누가 돈 내고 마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은 공짜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런 걸 보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3박 4일 연휴 동안 놀러 다니는 게 이게 제정신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신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어도 신실하게. 믿어라 믿어라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어요. 믿지 말라고, 너는 절대로 믿지 마라, 절대 하나님 믿지 마라 해도 안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연은 인자에서 웬만큼 해를 끼쳐도 저절로 이 자연이 스스로 복원하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계속 자연을 훼손하면 자연이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이. 이번에도 홍수가 많이 난 건 왜 그랬습니까? 주차장에 물이 갑자기 들어가서 여러 사람 죽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뚝 잘못 만들어가지고
뚝뚝해서 물이 넘쳐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연을 훼손해서 태양열 사업이라고 해서 산을 다 깎아갖고 태양 전기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다 산이 다 산사태가 나고 물이 다 넘쳐라고 난리 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연을요, 우리가 훼손시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될 수 있으면 자연을 우리가 잘 지키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잘 소중히 보존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인자해서 어느 정도 나무를 자르고 어느 정도 산을 파헤쳐도 스스로 복구를 하지만, 너무나 많이 그것을 훼손하면 자연이 축복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주가 되어서 홍수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자연을 훼손하면 인류의 종말을 앞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을 훼손함으로 여러 가지 나타나는 기상이변은 심판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해지고 자주 오는 것은 바다에 뜨거운 공기나 여러분 이 지구가 뜨거워져서 태양열이 더 강하게 쏘이고 비가 오는 데는 오고 안 오는 데는 안 오고 우박이 쏟아졌는데 어떤 나라는 우박이 사람 주먹보다 좀 크다는 거, 야구공만한 것이 떨어져 가지고 막 사람도 다치고 차들도 다 박살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연을 훼손해서 일어나는 기상이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연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